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자, 7강 64페이지. 교재 없으신 분들은 장로님께서 갖다 드려요. 교재 없으신 분 손 드세요. 네, 우리 권사님 원래 없었어요?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 갖다 주세요. 뒷자리에 있을 거예요. 두 개. 여기 뒷자리, 여기 뒷자리. 제일 뒷자리, 그 자리에. 뒷자리 왼쪽에 보면, 네. 두 권. 네. 방송실 그 성경책 있는데 하나 있어요. 그거 갖다 드리세요. 왼쪽 성경책. (6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 문권사님, 우리 저거 앞에 우리 조권사님 들으세요. 네. 교재도 안 주고 성경 공부한다고. 64페이지.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분량의 모든 세미나를 다 제가 지금 마스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리더십에 관한 좀 수준 높은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강의 시리즈는 굉장히 한 6권이 돼요.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 권위자가 기록한 강의 세미나인데, 외국에서 공부하려고 굉장히 비싸게 주고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값싸게 또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경 공부는 이제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 성경 파도나바도 지금 신구약 전체 파도나바를 어떻게 준비할까,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조율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도 신구약을 전체를 한번 통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한번 떼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론 시작. 당신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용서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용서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용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지난주에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 속에 얼마나 폭넓은 광범위한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다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비춰주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애우는 것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에게 예배용으로 쓰라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기도를 다 포함시켜서 압축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그 기도의 핵심들을 우리 주님이 집어서 기도에 대한 내용과 삶의 내용으로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팔복에 관한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팔복을 통해 율법을 재해석하고 이제 율법의 주인 대신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제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의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강론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포괄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치는 산산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죠. 자, 첫 번째, 이 기도의 의미와 가르침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말하는 재해란 뭐예요? 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재해 문제를 말한다.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해들이죠. 내 스스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재학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관계 속에서 서로 안 좋은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용서에 관한 부분을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씻으시는 내용을 통해 회개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주님이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선생님께서 친히 우리 더러운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지요. 아예 절대적인 거부를 하지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발을 내가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주님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 목욕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 좀 시켜줘. 네가 애기냐? 내가 너를 물통에 넣어서 얘처럼 목욕을 시켜주겠느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면서 발 내놔 이놈아. 더러운 발을 내놓으니까 우리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발 씻음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줘요. 이 성김에 대한 가르침과 동시에 발 씻음, 이 발은 날마다 더러워지면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한 번의 목욕으로 또 그 몸이 씻겨져서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 속죄의 역사,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발 씻음은 매일매일 삶 속에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너의 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통하여 씻어야 한다. 발 씻음의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발 씻음, 이 성김에 대한 원리 속에 회개 기도, 날마다 씻어야 하는 우리 일상의 삶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교훈하지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존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성령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거죠. 성령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움을 쫓지 않고 무엇을 쫓는 겁니까? 육의 삶을 쫓을 때, 육의 생각을 쫓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제가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님은 완벽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내 중심으로 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육체의 생각을 따를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제가 죄를 고백할 게 없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다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17, 19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여성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 두 개의 자리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그래서 이것은 또 둘이 늘 다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툼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죄의 속성이 우리를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을 쫓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의 소욕에 따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남성분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죠.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라고 나는 율법의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냥 주님을 만나는 순간 꽝 머리에 큰 충격에 예수님의 방망이, 십자가의 방망이를 맞는 순간 그가 무너져요. 꼬꾸라져요. 나는 극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할 때 자신의 죄인됨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모든 죄인들의 우두머리, 첫 번째 죄는 존재가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겸손한 자리, 그리고 철저한 죄인에 대한 자신의 표현. 내가 첫 번째 되는 그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큰 극악한 죄인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지요. 자,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뭐예요?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건부의 기도가 아닌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이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다. 그렇죠?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삶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숱한 인간과의 관계에 얽힌 모든 문제에 용서가 필요할 때 우리 스스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김으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겨줌을 통해 사랑의 역사를 이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전제가 되고 있어요. 뭐예요? 용서가 전제될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용서가 없다고 해봐요. 그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안 돼요. 자, 리모컨이 안 되네. 네, 봅시다. 너무 많이 갔나? 자, 65페이지. 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에 대한 오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한 주석에서 전더반이라는 주석학자가 아주 잘 기록해 놨어요.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의 요점은 용서받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보다 훨씬 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좀 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주석가가 아주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용서의 기도에 대한 이것을 이렇게 풀이해 놨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석이 없으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많은 오류들을 더 많이 범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10년 평생을 거쳐서 주석을 만들어내면서 그 주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틀림없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런 주석학자들의 노고를 통해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이 용서에 대한 경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이 경험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자발적으로도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지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님 가르친 기도 내용 속에 또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결론적인 이 용서에 대한 이 필요에 대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또 기록해 놨어요.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해 놨어요. 이 용서가 얼마나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용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에 계속해서 누차 강조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용서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보면 뭐 이해할 만도 같은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내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너도 그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너도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거죠. 네가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 용서를 깨닫고 있다라면 너도 이웃을,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쉽게 원수가 돼버리고 쉽게 마음을 돌려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살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는 용서를 구하면서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책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주고 있고, 우리의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룩하며 살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한두 번이라면 한 7번 정도 우리 주님께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굉장히 칭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주님한테 책망을 받아요. 7번까지 하면은 그래도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뭐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7번까지 70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70번 70번까지 그러니까 77에서 49 490번이라고 계산하면 그러는데 490번이 아니죠. 이것은 무한대의 용서를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무한대의 용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무한대의 용서를 7번뿐 아니라 490번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바로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용서를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너희들도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고, 누구만이 용서한다고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도 용서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그렇다면 그 용서를 경험했다면 너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실천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지,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용서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더 설명하죠. 첫 번째, 죄에 대한 용서의 원천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세 번째, 죄에 대한 용서의 조건은 뭐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죄에 대한 용서의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용서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룩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반적인 모든 삶이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가 얽힌 관계 속에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용서의 삶으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연관성 있는 서로 같은 평형 구조와 직각의 구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죄만 다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용서의 관계 속에도 하늘문이 막혀버려요. 하늘문이 막혀요. 평형적인 인간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도 교제의 삶 속에 용서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문이 막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우리의 잘못,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의 잘못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호소하게 된다면, 그들이 고통 속에 상처를 입고 그 호소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듣는데요. 그리고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자, 6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 무엇이요? 교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가 막힌다고 그래요. 영의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예, 기도의 통로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영의 통로가 막힌다고요. 무엇 때문에? 용서의 죄의 문제로.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역사를 이룩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 문이 점점 닫아져요. 왜 그럴까요? 죄가 그 문을 닫아버려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아버린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에 응답의 통로가 막힌다고요. 그 용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죄가 쌓여가지고 하늘까지 닿으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쌓인 죄악에 대한 진노의 역사가 떨어져요. 진노의 불이 떨어진다고요. 죄가 하늘까지 차면은. 이 땅에도 심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하늘까지 닿게 되면 그 진노의 심판이, 진노의 그릇이 이 땅에 쏟아져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 줄은 아직 모르지요. 진노의 자리가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럼 관계에 대한 회복은 바로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 그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날마다 고백할 죄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그 영원한 범죄를 통해 일어난 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벌어지는 나와의 관계 속에, 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숱한 사건을 통해 일어나는 죄악들은 우리 스스로 그걸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때 회개의 역사, 치유받는 깨끗함의 역사,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중요한 말씀이죠.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가 약하십니까? 용서에 약하세요. 회개에 약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 그냥 녹아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녹아버려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녹아버려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홍같이 붉을지라 능과 같이 이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자백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태도에 동의하는 것이다. 자백한다는 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봅시다. 일리함 아드워들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시작. 우리는 복수할 때 짐승과 같다. 우리는 판단할 때 인간과 같다. 우리는 용서할 때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용서가 힘이에요. 용서가 능력이에요.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뭐예요? 담대함과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거,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좀 불편하겠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우리 죄를 다 받으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예배 자리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이런 중명한 말씀 나오죠. 전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함을 얻기.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라. 용서에 대한 기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휘장이 이로부터 찢어져 버리잖아요. 전에 우리가 성막 체험할 강원 기도원에 갔는데 세마포로 짠 게 그게 1톤이 넘어가더라고요. 1톤. 실로 짰는데 그게 1톤이 넘어가요. 1톤 몇백 킬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 들어요.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마포 옷감으로 만드는 이렇게 10cm. 근데 그 옷감이 천이라고 그러죠. 이 10cm의 천이 인간이 찢는다고 찢을 수 없대요. 이 서로 15톤, 25톤 트럭이 그걸 잡고 찢는다고 해서 안 찢어진대요.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찢을 수 없는 이 천이에요. 옷감이라고 옷감. 하여튼 천이라고 그래요. 얘기할게요. 세마포 천이라고 그래요. 10cm 되는 천이에요. 깜짝 놀랐어.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위로 찢어진 거예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에 우리의 죄담을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휘장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함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피를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휘장이 찢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하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속죄의 능력이 속죄의 능력.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뭐래요? 용서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용서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회복도 용서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속죄의 능력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작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성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한 피로, 주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용서를 통한 사랑의 역사는 바로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남성분들 마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라고요? 이웃사랑의 계명. 가장 큰 계명,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67페이지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의 복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를 다 용서했는데 왜 너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죽어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영원히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이러죠? 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죄도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건만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을 다 바쳐 내가 죽음으로 너를 용서했건만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상처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그 용서하지 못한 죄의 엉어리가 내 안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못하는 자체가 상처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저 인간은요. 저 인간이 먼저 용서하라고 하십시오. 그럼 저도 용서할게요. 왜 저 인간은 안 물어봅니까?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 인간은 마음을 안 열었다. 그냥 꽉 막혀 있단다. 좀 두들겨 맞아야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죠. 먼저 용서하면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먼저 용서하면 그 심령도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의 화신이 되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뼛속 깊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게 바로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용서인가를 보게 돼요.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애굽에 은 20에 팔아먹었던 형들 얼마나 상처겠어요. 요셉의 상처.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나를 내버리고 나를 죽음의 구덩텅이에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러니까 죽으면 아까우니까 이 돈이라도 좀 남겨먹자 해서 은 20냥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어요.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순간 가정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사는 그것도 종의 인생이 되어버린 요셉 속의 응어리가, 형들에 대한 응어리가 막 어디고 막 푸득푸득 그 고통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그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면서 형들을 생각하며 그 상처는 견딜 수 없는, 바로 이게 요셉의 상처의 치유예요. 요셉의 상처의 치유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을 통하여 그가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형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신 스스로 그것을 삭히기 시작합니다.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의 상처의 치유가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여기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그리스도의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쓰임받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존재로 그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쓰임받는 거예요. 위대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축복하잖아요.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네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보응하시기 때문이다. 보응.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보응하신대요. 그 죄가 내게 돌아온대요. 그 죄가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35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쉽게 생각해요. 용서의 삶이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천반적인 문제가 바로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 받을 줄 알지, 주님의 하나님의 용서만 받을 줄 알지,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에밀리 브란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시작.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가 부스러지기 쉬운 것임을 실감한다. 내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인간의 힘으로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하면 용서가 쉬운 것 같다도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푹 젖어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자, 적용할까요? 68페이지 보면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기도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용서를 구하여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이 내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실천해야 한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적용 한번 볼까요? 당신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해결했는지 점검하라. 자, 이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점검 안 하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용서에 관한 실천적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삶 속에 적용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미약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독히 그래요. 삶의 모습이 없는 거죠. 모여서는 막 믿습니다. 막 그냥 하는데 특별히 뜨거운 그런 교단들 보면 막 믿습니다 하는데 흩어지면 물처럼 솜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약한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모일 때는 막 힘있게 막 기도한 것 같은데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실천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당신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당신이 매일의 삶에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되 특별히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 날마다 발 씻음의 회개의 죄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 날마다 죄를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용서하는 것이 사치일 만큼 용서가 허락되지 않는 이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들을 진정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라.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 관계적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 삶의 실천이 우리 삶 속에 망가진다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자, 결론적인 부분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당신의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또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당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 당신은 용서의 자유로움을 배울 때까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핵심을 짚어주고 있나요? 보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대요.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 회복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 내가 회복됐습니다.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통하여 이런 실천적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됐음이라는 게 이것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실천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주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걸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용서에 대한 자유로움에서 벗어날 수,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 용서받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요. 너는 어떤 삶을 사느냐? 너는 그렇게 용서하고 있나?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느냐? 이것을 묻는데요. 그러면 자유롭지 못한대요. 거기에 대한 걸림이 있다라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로서 자유롭지 못하대요.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용서의 기쁨 산다는 거에 시가 나오는데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용서의 기쁨 시작.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이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직히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음에 드는 사람뿐 아니라 온수까지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늘문이 가까이 이룰 수 있겠지요. 자, 수백 번 입으로 애우는 기도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있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자, 이혜인 시인이 기쁨이 열리는 창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풀이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감동을 주잖아요. 얼마나 큰 감동을 줘요. 자, 기도 69페이지 기도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의 재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재해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재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늘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꽃들